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어떻게 시작했나요? 새벽부터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시작했나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까먹은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다시 처음부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가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써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주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아침 새벽 5시 반입니다. 4시 반에 오실 필요 없고 3시 반에 오실 필요 없고 정확히 5시 반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씨앗을 뿌리는 우리 새가족위원회와 우리 모든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주 눈길을 피하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향한, 우리 위원회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일까요?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유명한, 매우 거룩한, 매우 위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과 같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로 복음이 유대인의 혈통을 건너뛰어서 정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성경의 기록으로 따지면 최초로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정말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뒷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출했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배출한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정말 최초가 많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혹은 설문조사에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할 때 이 기독교인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의 그 성경적 표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일컬어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쯤 되면 참으로 멋진 교회가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전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수데반 집사의 순교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은 이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 소개를 잠시 멈추고, 그러면 무려 최초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 개척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차마 알아내지 못하고 차마 밝히지 못하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라고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도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개척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기회가 돼서 위례 명성교회를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위례 명성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건축하였고, 또 그 가운데 큰 행사가 있어서 그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눈길을 주지 않고, 누가 칭찬하지 않고,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신생중앙교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수많은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복음으로 품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자 때로 눈물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굳은 말을 듣더라도 전화도 하시고 여러 사람의 사랑에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설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설사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생명록 책에 우리 새가족위원회 이름을 기억하시고 새가족위원회를 섬기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수고로움을 주께서 마음판에 새기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 안에서 개척되고 오늘의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까지 정말 때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 흘렸던 눈물,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이 헌신이 우리에게 고됨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바나바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바나바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되어 나가자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선택해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하니까 김동환 목사님이 왜 목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자마자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새가족위원회처럼 잘생기고 예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자마자 가장 먼저 봤던 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올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다른 성도님들이 살이 빠졌을 때, 어머 권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너무 예뻐 보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머 집사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똑같이 살이 빠져도 예뻐 보인다 말하는 것과 어디 아파? 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또 어느 성도님이 좀 건강해지셨습니다. 좀 살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니 집사님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식사를 하시나 봐요. 튼튼해 보이고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어머 안수 집사님 요즘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길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살이 빠져서 예쁘시네요. 살이 쪄서 건강해 보시네요. 제가 경험이 짧아서 이런 예화를 들었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은혜의 눈길로, 은혜의 시선으로, 은혜의 언어로 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도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을 때 그 성도님의 은혜의 손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워라 했던 것처럼, 어떠한 새가족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새가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가족위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성도님을 서로 바라볼 때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선을 바라보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와서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 모습의 불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 수근수근 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부터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부터가 은혜의 눈길로 은혜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착하다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이면서도 그게 썩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진 않습니다. 되게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착해라는 말이 그 이야기 속에서는 참 순진하긴 순진한데 뭔가 믿음직하진 못해라는 말이 슬며시 스며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착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고 정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야 이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 딱 바나바만 바라보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를 바라볼 때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잠시 앞장으로 가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어 나갈 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나누어 가지자고 말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말씀도 아닙니다. 때로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모든 재산을 파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머니를 챙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를 아낌없이 드리고도 기뻐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나바의 착함이 얼마나 착한지, 그가 얼마나 선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교회 가운데,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용서받지 못할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같이 사역에 동참하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사도 사울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한 회개를 했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다시금 함께 일하자고 화해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바나바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외에 진실된 회개, 그 외에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참가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을 내가 참멸하는 데 앞장섰던 죄인인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공개적인 회개를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어떤 학자는 3년, 어떤 학자는 10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지냅니다. 철저하게 회개 가운데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찾아가서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생주한께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보지 않았지만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될 때 술 기운에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고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신적 지혜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갔던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도 전도인뿐만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 한 분 한 분들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시고 선하신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새가족위원회가 우리 교회가 더더 부흥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